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서신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그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가부장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나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도록 인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발하게도 서두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